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0장 마가복음 4장 4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삼킨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르지 못하며 모세처럼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저희가 염려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나이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며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사 이들이 예사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또 선한 일 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 선한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께서 친히 저희를 가르치시며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천국의 비밀을 배우며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고 목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수십 년이 됐지만 아직 뚜렷하게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 알고 있을 경우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직설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 30절에 우리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만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예수님이 혼잣말을 하시는 것처럼 어떤 비유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궁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직설적으로 이건 이거야, A는 B고 B는 C야, 이런 식으로 천국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31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천국이 뭐냐 하는 내용이 아니, 저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신학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 천국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학설이 있어. 그러나 그건 학설에 불과하지.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를, 그것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 거라고 궁리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길은 이러한 간접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그것이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하여 왜 비유가 필요하고 비유의 문학적, 언어학적, 심리적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비유의 중요성, 비유의 필요성. 비유라는 말은 결국은 문학적인 도구의 패러블, 비유가 뭔지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스토리예요.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그 이외에 무슨 혼인잔치의 비유, 다 스토리죠. 스토리, 예수님이 만드신 스토리예요. 왜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스토리를 통해서 말할 때만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어렴풋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설교 중에 영화 인용을 많이 하느냐? 영화를 많이 봐서가 아니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비유를 스스로 만드셨지만 저는 비유를 만들 실력은 없고 그 대신 세상에 존재하는 문학 작품, 영화, 사람들의 스토리에서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할 만한 장면, 대목, 그것을 찾는 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문학적인 작업은 문학적인 작업인데 제가 직접 문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약간 문학 비평가라든가 남의 작품에서 성경적인 주제가 있는 것을 발굴할 줄 아는 기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마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섭렵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경의 특별한 주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화 장면이라든가 대사라든가 스토리가 기억이 나고 그것을 통하여 저도 이해가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문학이나 영화를 좋아하느냐? 그 이유는 많지. 어렸을 때부터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과거 라디오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라디오의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라디오 드라마가 TV가 오기 전에는 라디오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라디오 드라마가 그럴듯했어. 음향 효과 같은 거. 음향 효과, 눈 위를 걷는 소리, 무슨 식사하는 소리, 자동차 엔진, 브레이크 소리,
문 여는 소리, 그게 다 음향 효과예요. 방송국에 가면 그 음향 효과, 그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눈 위를 걷는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이 녹음 테이프를, 폐 녹음 테이프를 가득 쌓아놓은 그 박스 위에 걸으면 눈 위를 걷는 것 같은 뽀드득 소리가 나고, 뭐 그 스튜디오에는 문 열 때 나는 소리를 재현하기 위한 무슨 미니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밥그릇 뭐 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스토리에 매료가 되죠. 왜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특별히 문학. 왜 문학에 그렇게 열광하느냐?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처 우리 입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말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내가 미처 그걸 다 생각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누가 내가 했던 생각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맞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구나, 저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런 그런 어떤 만족감, 누가 나를 이해한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뭐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머리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 이유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네? 인간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인간됨을 이해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해. 남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해서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의 본능,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의구심, 거기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 몰라.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배운 게 없어. 늘 남이 쓴 글만 읽고, 무슨 그것이 무슨 법학이든 의학이든 사회학이든 무슨 경제학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 작업을 늘 필요로 합니다. 문학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려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모아가지고 이 짜깁기를 한다. 여성 관객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멜로 요소를 집어넣고, 또 무슨 뭐를 짜깁기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관객을 많이 동원시킬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영혼은 없어. 그런 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뛰어난 문학 작품은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극심하게 고민을 한 결과로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극심하게 고민을 한 결과로 문학 작품이 가능해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문학 작품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극심하게 고민을 했다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을 무엇에 비교하고 무엇으로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예수님도 궁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얘기. 우리 모두의 과제. 저는 뛰어난 문학가, 소설가를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뛰어난 문학가가 웬만한 설교가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들의 작품에는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파토스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설교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든가 그 깊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공식을 말하는, 교리를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교리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배어 나와요. 그래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어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리포터의 그 여학생 역을 맡았던 배우가 이름이 뭐지요? 해리포터의 그 같은 동급생 여학생. 그 여자 배우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를 들라고 했더니 한국의 인디 영화를 들었어요. 아주 의외의 사건인데, 한국의 인디 영화 아마 여러분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해서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저변에 사는 이 소시민, 그야말로 그 굉장히 변두리에 사는 잊혀진 자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에게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아버지가 있어요. 나이든 아버지. 그는 폐인이에요. 왜 교도소를 갔느냐? 술 취해서 자기 아내와 딸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에 갔어요. 그리고 출소했어요. 그리고 아들 집에 얹혀 살아요. 아들이 이 아버지를 얼마나 폭행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죠.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죽였는데 주야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그야말로 미워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완전히 폐인이 술에 쪄들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문을 삐끄덕 여는 순간에 마루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 옆에 엄마와 여동생이 근심된 얼굴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까 엄마와 여동생은 없고 아빠만 누워있는. 그런데 이 경험이 이 남자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악몽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정에 일어난 비극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엄마와 딸을 죽였기 때문에 엄마와 딸도 당연히 아버지를 증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도 그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봤다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엄마와 딸이
엄마와 여동생이 아버지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지켜보는 것을 경험하고, 아, 우리 엄마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뿐만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극이었다고만 생각했던 자기 가정의 과거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뛰어난 문학 실력이에요. 그걸 쓴 사람이 종교가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지만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본인이 그 홀령을 본 것인지 아니면 착각한 것인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인생과 인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저는 그런 문학 작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직설적으로 한번 인생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것 같은 얘기 그만해라. 이러지. 전혀 우리에게, 그러나 스토리를 통해서 비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우리가 사용할까를 궁리하셨던, 그러니까 스토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IMDb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트레일러가 있어요. 이번 겨울에 출시된 영화, 그 영화 이름이 Collateral Beauty. 그 트레일러를 보면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는데 딸을 잃었어요. 이 남자는 이전에는 인생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인생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대로 직장을 다니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지만 그 주변 사람이 그의 마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 서 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완전히 체크아웃한 그 마음이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사람. 근데 이 남자가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물에게 편지를 써. 그래서 무슨 벽에다 대고 편지를 써. 달에다가 편지를 써. 사망, 죽음에게 편지를 써.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 그런 역을 맡는지는 트레일러 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남자에 대해서 염려하는 친구들이 그 편지를 수신받은 사람으로 분장을 해서 나타나 대답을 하는 내용의 영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느냐. 내가 답장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시간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러면서 이 남자가 시간에 대해서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전달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욥기와 비슷한 내용, 욥기를 현대판으로 만들면 이런 식의 영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욥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하고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의 내용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라는 줄거리가 아닙니까? 다만 그 답변을 우리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because라고 대답하지는 않고 그 대신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뭘 할 때 넌 거기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을 사람이 던진다는 것과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는 그런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 쓴 사람이든 무슨 시간이든 결국은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영화가 뛰어난 문학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정답에 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여쭈 주 예수께 아뢰라. 너무 쉽게 정답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돼. 벽에게 질문을 하든 죽음에게 질문을 하든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께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바쁘거나 관심이 없거나 무심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지.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알아요. 본인이 자기를 무신론자로 여기든 힌두교 신자든 간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답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아요. 당연하지. 다만 그럴 마음이 없던가,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민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민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고 그것을 담은 것이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이건 비교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보다는 문학가가 더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쉬운 답변을 전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쉬운 답변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나 내세의 일일까? 천국을 내가 사는 동안에 기대할 수 있나? 아니면 요원한 것인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 아니면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인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면이 많아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입니다. 동의,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썼고 마가복음에는 Kingdom of God라고 썼는데 같은 뜻이,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고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천국은 내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는 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문학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그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제가 무슨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연극을 통해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냥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던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도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난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천국을 느껴요. 그러나 그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느끼는 것과 말로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말씀 위주의 목회의 한계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말씀 위주, 성경 공부 위주의 목회의 한계는 말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감적으로 느껴야 되는, 그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곽선희 목사님도 말씀 위주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설교를 받아 적지 말아라.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라. 느끼면 된다.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면 되지. 그걸 적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대.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설교 노트 봤다는 사람 별로 못 들었어요. 그건 느껴야 되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죠. 누가 설명하라. 천국, 당신이 믿는 천국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다만 내 스토리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의 스토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찬송가의 영어 가사를 들어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우리는 간증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것보다는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라는 말은 문학적인 면을 말합니다. 남의 스토리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스토리, 내가 겪은 내 스토리를 통하여
나는 천국을 믿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왜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 각 사람이 남들은 왜 믿는지 모르지만 내 사연은 이렇다. 자신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스토리를 통하여 천국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내 이야기다. 마이 스토리,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남들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돼. 바울처럼 무슨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걸어온 길에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마이 스토리,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간증. 상당히 내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남의 것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가 없는데 남의 얘기를 할 수 없죠. 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각 사람의 스토리를 갖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그 고민을 통하여 우리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 스토리를 통하여 이 예수님이 궁리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그러나 우리의 스토리를 통하여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